성산교회 가정예배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적 또 교회사적 자료와 검증이었고, 두 번째가 가정예배의 원리와 또 정의였다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은 그런 원리와 정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할 때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 모델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 모두가 긍정적일 때 너무나 좋은 가정예배 모델이에요.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감사 나누고 축복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교적 가정예배 드립시다라고 할 때 가족 모두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좀 더 자유로운 가정 분위기를 원할 때, 혹은 가정예배를 이제 막 시작하는 가정들은 이 대화 모델도 아주 효과적인 가정예배 모델입니다. 대화 모델은 말 그대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드릴 때 모두 다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을 펴고 읽고 나누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정예배는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읽는 건데, 오늘은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한 거 각자 나눠보자. 딸, 오늘 뭐가 감사해? 아빠, 오늘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너한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감사했죠. 가정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저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주목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를 받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좀 더 어렸을 때는요, 뭐 감사해? 라고 물으면요, 두 번에 한 번은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없는데.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구이요. 그래,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끝까지 가면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내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한 그때 저 바다 끝에서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하시고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것은 고등어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아들이 씩 웃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반찬 하나를 보고 은혜 조각이라고 말할 만한 믿음도 없고요, 해석도 없고요, 성숙함도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말에 듣고 동의할 수는 있어요. 반찬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조각이라고 말하는 걸 동의하며 자라는 아이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안 그랬대,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비교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그렇게 해석해내며 자라는 아이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장으로 길러내실 때 이 두 걸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예배는요, 이 대화 모델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반찬 하나를 봐도 은혜 조각이라고 믿음의 렌즈를 갖고 세상을 해석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자녀들이 계속 들으며 동의하며 이제는 그렇게 세상을 보며 성장하는 자리가 가정예배 자리예요. 일상 모델도 있습니다. 일상 모델은요,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예배 부정적인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모두 교회를 같이 가는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굳이 가정예배까지 드릴 필요 있을까? 라고 해서 가정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뭔가 불편한 얘기들이 오가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상 모델이 효과적입니다. 일상 모델은 말 그대로 원래 가정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건데, 그것이 드려지기 불편한 가정에서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한번 경험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건 이 일상 모델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부모가, 그게 부부이건 한 분이건, 그 시간 전에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잠시 뒤에 이제 일상 모델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상 모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상 모드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 예배 드리자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오는 아들이 통닭 왔다 그럼 나오죠. 그래서 통닭을 먹으려고 할 때 이 믿음의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하고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이 기도 안에는 가정 예배란 말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마음엔 뭐예요? 이미 이 모임 이전에 예배 전 충고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식기도만 하지만 가정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같이 통닭을 먹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통닭을 열심히 먹지만 그때 이 어머님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이거 놓고 기도해 왔잖아.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해 주셨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지.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감사했잖아요. 물론 아들은 이 사건 안에 전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면적을 넓혀서 우리 아들 귀에 듣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입을 통해서 듣는 걸 보니까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가능성들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 묻죠. 아들, 엄마 기도 하나님 잘 들어주잖아. 엄마 뭐 위해서 기도할까? 너 요즘 뭐 힘드니? 시험이 어렵니? 친구 관계는 어떠니? 학교 생활은 어떠니? 이 아이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 어머님이 뭐 기도해 줄 거라고 하니 그냥 몇 가지 단어만 던집니다. 시험이요. 친구 관계요. 요즘에 미래에 대해서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이 어머니께서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그래 아들, 엄마 꼭 기도할 거야. 엄마 기도 하나님 꼭 들어주시잖아. 그래, 너가 지금 내놓은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테니 너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제 삶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거라. 그리고 이제 이 식사 시간이 끝납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통닭 먹으며 잠깐 나눈 얘기지만 이 어머님은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왜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나눈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계시네, 살아 계시네, 기도는 역사하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에 강력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 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나눴던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또 이 아들은 이 어머님한테 그냥 얘기를 했지만 자기 전에 생각이 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계시다면 이것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만큼이나 그 입에서는 이전에는 하나님 이름 한번 내묻지 않았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도와주면 좋겠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같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조금이지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정말 내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신 것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간증을 경험할 때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기도 제목이 뭔지 이젠 그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벤트 모델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고 축하할 예측 가능한 사건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자녀 생일 충분히 기억하고 축하하고 예측 가능한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 아들 생일이 내일이면 오늘쯤에는요. 엄마가 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딸아, 내일이 동생 생일이잖아. 지난 1년간 하나님이 동생을 지켜주신 게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한번 한 5가지 정도만 적어서 와볼래? 혹은 기도문을 한번 적어 와볼래? 그래서 생일잔치 자리인데 평소랑 똑같이 케이크도 있고 선물도 있고 가족도 모였는데 딱 하나 뭐요? 감사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생일 때문에 우리 딸이 감사 기도문을 적어왔네.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생일잔치 할까?
이 누나가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우리 동생 건강 지켜주시고 키 자라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해요. 앞으로 1년도 하나님 더 그렇게 지혜와 키와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이 안에 있었더니 똑같은 생일잔치인데 너무나 풍성한 가정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부모님이 지난 1년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널 붙드신 것 같다. 축복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니 우리 봉헌할까? 각자 가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그 모아서 이번 주에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교회에 가족 감사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예배 끝날 때 평소에는 축복 기도로 끝나지만 이제는 축복과 더불어 모여 파송 기도까지 하나님 앞으로 1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을 파송합니다. 그가 속한 학교에서 친구들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셔요. 그렇게 생일잔치가 끝날 때 너무나 풍성한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가정은 생일잔치 날만큼은 풍성한 가정예배가 세워진 가정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산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슈들도 있죠. 예상치 않은 삶의 이슈가 생겼을 때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가정예배는 감사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땐 찬양을 올리고 위기가 있을 때 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마저 놓아버리면 정말 소망 없잖아요. 이슈가 생겼을 때 갑자기 가족이 다쳤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기 때 어떻게 붙들어 주겠다고 약할 때 어떻게 강하게 해주겠다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가정예배를 마칠 수 있어요. 제 딸이 3살 때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 얘기네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고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전화가 온다는 건 무슨 일이 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예배 끝나고 이제 전화했더니 그 시간에 저희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3살짜리였던 제 딸이 유아부에서 배웠던 그 찬양을 너무 감사하게 기분 좋게 율동하고 있었어요. 너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TV 선반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율동하다가 이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점프를 했는데 TV 선반 그 높이에 처음 뛰어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짚었는데 왼쪽 손에 큰 뼈 2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다 말고 뼈가 부러졌으니 혼비백산하여 저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은 안 되고 이웃집에 도움받아서 이제 한강대교 건너서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한강대교를 건너갔는데 마음속에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가정예배 드리다가 떨어졌다는데요. 하나님 받아주셨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일은 하나님도 손해 우리 집도 손해. 저 너무 서운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리고 응급실 문을 딱 여는데 그 한복판에 제 아내가 제 딸을 딱 안고 있는데 팔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제 눈에 이렇게 팔이 쳐져 있는 게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셨냐면 뭐 하다가 부러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정예배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또 동시에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그러면 예배는 마쳐야지. 더 따질 힘도 없고 지쳐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자 우리 나가서 가정예배 드립시다. 물론 아내는 너무 황당했죠. 어찌됐건 그래서 나왔어요. 복도를 몇 번 꺾었더니 저 구석에 3명이 앉아서 들을 만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이를 엉엉 울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밤이 그 밤입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30cm가 넘는 철심을 이 팔목부터 여기까지 박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철심 안에 못 집어넣고 철심이 박힌 상태로 이 쇠가 살 밖으로 나온 상태로 몇 주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소독약을 바르지 않으면 살이 썩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상태에서 몇 주간 입원을 하고 그 뒤로 또 몇 주간 통원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심을 뺐더니 손에 큰 흉터가 남았어요.
그리고 한 3, 4년 전일 겁니다. 그때도 이제 가정 예배를 마치고 불을 끄고 애들 재우려고 손을 딱 잡았는데 제 엄지손가락에 제 딸의 흉터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혜인아, 너 흉터 보기 싫지? 괜찮아. 너 크면 작아질 거야. 아이가 대답이 없어요. 아이 잠들었네 싶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까먹었구나. 이거 흉터 자국 아니고 은혜 자국이야. 아빠가 그랬잖아. 나 입원했던 그날부터 이거 흉터 자국 말고 은혜 자국 되게 해달라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수술했던 그날부터 철심을 빼는 그날까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입원해서 그 침상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부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히 붙여지는 걸 기억하라고. 여기 생길 흉터 은혜 조각 되게 해달라고. 흉터 자국이 아니라 은혜 자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한 저는 다 까먹었는데 그 3살짜리 다 까먹을 것 같은 아이도 그것을 기억하고 부모의 그 기도를 그의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여기 손목에 있는 흉터 볼 때마다 이건 은혜 자국이지. 은혜 자국이지. 은혜 자국이지. 여러분, 예배를 간 마친 목사도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원망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밤이요.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의 인생에 평생 두고 잊지 않을 수 없는 은혜 자국을 그 삶에 새겨놓는 은혜의 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요. 어떤 가정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밤이 없고요. 어떤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예배가 바로 그러한 자리요. 하나님이 늘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인도자임을 기억하고 부모의 간증이 자녀의 간증으로 같이 공유되어지는 능력의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